한 번 더 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으리라고 믿고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본문 가지고 천사의 얼굴 같더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난주 성경을 두 군데를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면서 그 말씀들을 좀 한 주간 동안 깊이 좀 묵상을 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마태복음 7장 오늘 본문으로 선택한 54절과 그 다음에 마태복음 2장 3장 37절이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 다음에 7장 54절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 말씀입니다. 사도들의 말을 들은 사람들도 마음에 찔렸고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도 마음에 찔렸는데 나타나는 반응은 전혀 달랐어요. 그죠? 한쪽은 회개를 했고 한쪽은 돌로 사람을 때려 죽였고. 그럼 과연 누가 이 두 장면을 보면서 어떤 사도들이 성공한 사람인가, 아니면 스데반 집사가 성공한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성공한 사람인가, 어떤 쪽 사람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스데반 집사의 모습보다는 어디를? 사도들의 모습을 더 선호하고 그거를 성공이라고 말하고 대단하다고 말하고 엄청나다. 3,000명이 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스데반 집사의 모습은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과는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이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두 모습 모두를 누가 보고 계시고 누가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주관하고 간섭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 사도들의 모습이나 이 스데반 집사의 모습 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무한 겁니까? 기뻐하실 만한 장면일 뿐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보면 다 옳은 거죠. 어쩌면 이해하기 쉽지는 않지만 이 스데반 집사의 이 삶의 마지막 모습이 더 큰 승리자의 모습인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더 큰 승리자의 모습.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성공은 아닐지라도 예수 안에서 본다면 이 스데반 집사의 마지막 삶의 모습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소망하고 우리 모두가 꿈꿀 수밖에 없는, 꿈꿔야 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떤 이 앞쪽에서 말한 사도행전 3장에서 말한 그런 모습의 어떤 성공이 아닌 참된 승리자의 삶,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서 참된 승리자의 삶을 이야기한다면 저는
이 스테반 집사의 삶을 이야기하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 주간 동안 좀 많이 생각을 하셨으라고 믿고 다시 한번 말씀을 좀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지난주 말씀을 드리면서 스테반 집사가 손사의 얼굴을 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게 바로 최선을 자신에게 맡겨진 삶에 최선을 다한 삶이었을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성경을 한 문제 보면 우리 5장 40절로 41절을 한번 같이 봅니다. 5장 40절로 41절 같이 봅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를 불러들여 직직히 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면서 금하고 노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아멘. 저들은 보면 예수님 때문에 고난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고 말씀하죠. 고난은 아무나 당하는 것 아니라는 거죠. 내가 고난을 당하고 싶다고 해서 고난 당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예수님 때문에 죽고 싶어 순교하고 싶다고 해서 순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을 때만, 거기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을 때만, 받은 사람들만 고난을 받고 순교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저들은 어때요? 고난 받았을 때 뭐라고 말하는가? 고난 받는 것 자체를 고난 받는 자로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은 것 때문에 기뻐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주님을 위하여 고난 받기에 합당한 자로, 주님을 위하여 주님 때문에 고난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내가 서 있게 됨을 감사했다. 고난 당하는 것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누가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받을 수 있는가? 누가 교회에 어려운 짐을 질 수 있는가? 내가 어려운 짐을 지겠다고 마음에 결심해서 짐을 질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주께서 그 짐을 질 수 있을 만한 사람으로 합당히 여김을 받은 사람들만이 교회에 짐을 지는 거죠. 그러면 그렇지 못한 사람이 그 짐을 지려고 하면 뭐예요? 그는 시험 들고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오늘 스테반 집사에게 무슨 기쁨이 충만한 겁니까? 이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나같이 부족한 거예요. 나같이 연약한 거예요. 나같이 아무것도 아닌 이런 나를 불러서 직분을 맡기신 것도 감사한데, 이런 나에게 주님을 위해서 주님 때문에 고난받을 수 있는 은혜를, 고난받을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나를 세우신 것에 대한 감사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그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었고 스테반 집사에게 있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근데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이 별로 많지 않은 거죠. 없는 건 아니에요. 있지만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은 거죠. 여러분, 그럼 이런 기쁨으로 충만했다고 하면 스테반 집사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다고 하는 말도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일을 하면서 그러는데, 내가 언제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일을 하면서 마지못해서 아니면 의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한다면 그 일 속에 그 사람 속에 기쁨이 있겠는가라고 합니다. 제가 목사 목회를 하면서 이걸 마지못해 억지로 한다면 어때요? 내 속에 기쁨이 있을까요?
감사가 당연히 없죠. 오늘 여러분 교회를 섬기라고도 똑같아요. 마지못해 억지로 안 하면 안 되니까, 아니면 의무적으로 그 일을 한다면 그 사람 속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럼 기쁨이 없는 사람의 얼굴이 어떨까요? 뻔한 거죠. 그러나 반대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또한 직분 맡기서 이 일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면 그 사람 마음에 뭐가 있을까요?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똑같은 일이지만 어떠한 마음 가지고 어떠한 마음 자세를 가지고 그 일에 임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를 섬기면서 과연 이런 기쁨이 있는가? 이런 마음으로 나는 지금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가고 있는가?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다. 제가 이제 늘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을 한 주간 동안 묵상을 하면서 넌 어떠냐? 그래서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원망이나 불평을 안 해봤어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어떤 경우도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럽고 죄송한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지금까지 내가 목회를 하면서 불편하거나 아니면 어쩔 수 없어서 그런 마음을 가져본 적은 전혀 없어요. 단지 나로 인해서 내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거, 그런 것 때문에는 미안한 마음이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있어도 불평이나 원망은 안 해봤어요. 늘 감사했죠. 근데 늘 감사했는데 단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좀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다른 사람이 뭐라고 어떤 말을 하든 나 스스로 좀 부끄러움이 없이 나 스스로의 마음에 어떤 기쁨이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부분 때문에 마음이 아픈 것뿐이지 이 주의 일을 하면서 목회 일을 하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그래 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난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좀 주시면 좋겠다. 제가 늘 염려하는 부분, 오늘 아침에도 잠깐 기도하면서 염려하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이 작은 교회를 섬기면서 뭔가 변화가 있어야 돼. 변화가 없잖아, 그죠? 이 변화라고 하는 외적 변화, 내적 변화를 다 의미하는데 그러니까 어때요? 사람이 지쳐요. 어느 때는 실증도 나고 어느 때는 뭔가 좀 어떤 새로운 것들을 기대하고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우리의 신앙이 점점 더 침체되어져 가고 있는 것들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편치는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 분명한 것은 있어요. 하나 분명한 것은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이건 제가 목회하는 게 이건 우리 생각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야 해요. 그런 마음. 여러분 우리 오늘 분명한 것 하나가 뭐냐고 그러면 그런 거예요.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면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려움 앞에서 우린 좌절하거나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럼 그런 사람의 얼굴이 당연히 뭐예요? 천사의 얼굴과 같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어떤 고난과 역경, 환난한 것을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다면
그러한 사람의 얼굴이 어찌 천사의 얼굴과 같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은혜를 누가 하나님이 난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길 원하는 거죠. 마치 이 시대의 사람들이 주님 복음, 주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고난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세우신 것에 대한 감사가 있었듯, 찬양이 있었듯,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어려운 교회를 섬기고 어떤 교회 일 때문에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도 기쁘지 않겠습니까?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왜? 그 일을 할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할 만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맡기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적용합니다. 그런 어려움을 능히 감당해낼 만한 그런 믿음의 자리에 그런 믿음이 있다고 보기에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특별히 이제 그런 거예요. 당연히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것과 신앙생활을 구분해서 이야기를 하죠. 교회 일을 하는 것과 신앙생활을 구분해서 얘기해요.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것과 신앙생활, 즉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과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단순히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삶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떤 일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저 그냥 의무적으로 하는 거예요. 안 하면 안 되니까. 세상 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냥 뭐 습관적인 거죠.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남들 다 그렇게 사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후에는 달라지는 거예요. 뭐가 하는 일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는 일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그 일에 임하는 자세가, 그 일을 하는 자세가,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동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일하는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목적이 중요하고 내용이 중요하다고. 예수를 믿기 전에는, 즉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일을 했어요. 왜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사회 구조는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만난 후에는 어때요? 그 일 속에서 우리는 뭘 찾아야 돼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 내가 하는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게 돼요. 이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과 만나지 않은 사람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교회 일을 하면서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과 습관적인 종교생활을 하고 왔다 갔다 하는 세상의 직장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 지금 유동민 집사가 하는 미용실 일도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한다면 어때요?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이죠. 남보다 조금 더 좋은 기술을 가지고 남보다 조금 더 많이 벌고. 이건 아마 우리 박동진 집사님이나 또 김하영 집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면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고 그 일을 통해서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왜 내게 수많은 직업 가운데, 그렇잖아요. 수많은 직업 가운데 왜 나로 하여금 이 미용의 일을 하게 하셨습니까? 왜 거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수많은 직업이잖아. 수많은 직업 가운데 왜 하필 동기 박종립 사도 마찬가지로 수많은 직업 가운데 수많은 건데 왜 하필 커피 전문점을 하게 하셨을까? 내가 하고 싶어서 했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그쪽으로 재능이 있어서 그건 일반적인 거, 일반적인 시각으로 보는 거고 적어도 하나님을 만난 후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보는 시각은 뭐예요? 왜 하나님이 그 일을 하게 하셨어요? 왜?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 내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전혀 그런 생각이 없어요. 그런 생각할 여유도 할 필요도 없는 거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은 그렇게 달라져요.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제가 언젠가도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일 그러면 내가 참 안타까운 게 전부 다 목사가 돼야 되고 전도사가 돼야 되고 그런 줄 그것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우리 모두 다 각자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는 목사대로,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장에서 믿음으로 하는 그게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응? 지금 유동면 집사가 하는 그 미용실의 일, 역시 그것도 하나님 믿음으로 하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 박동진 집사가 하는 커피 전문점 역시 믿음으로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꼭 목회를 하고 전수하되고 섬겨서 그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특별한 경우 예를 하나님은 특별한 소명을 주신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믿음 안에서 되어지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과 세상 일을 구분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단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그 일을 하고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이 차이는 아까 말씀드린 어떤 것? 하나님을 만난 사람과 만나지 않은 사람의 차이예요. 제가 이제 아까 그 찬송을 계산을 넘어가요. 그때 부르면서 이 은혜를 처음 받고 은혜를 73년도에 첫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10월 달인데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죠. 이게 뭐 주관적인 거니까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어요. 주관적인 거니까 됐어요. 그런 건 다 처음이라는 건 다 주관적인 거거든요. 이게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만나서 삶이 많이는 아니지만 조금은 달라졌죠. 근데 이제 어느 날 보니까 이게 뭐 첫 번에는 엄청나게 뭔가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다시 이제 제자리로 가는 거예요. 제자리로. 근데 내 마음에 이게 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느 날 이제 석곡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여튼 하나님이 이렇게 그런 어떤 포근함, 그런 어떤 평안함을 처음 지금까지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어떤 평안함, 포근함을 느꼈어요. 마치 하나님이 품에 안아주는 것처럼. 그 말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그러면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삶이 잘못된 것 같아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그러면서 내 마음에 느껴지는 들려지는 그 느낌이 뭐냐 그러면 그러니까 내가 너를 더 사랑한다. 그러니까 내가 뭘 잘하고 열심히 하고 그래서 사랑하는 게 아니고 너무 많이 잘못하니 너무 많이 잘못하고 있으니까 내가 너를 더 사랑한다. 그런 감동을 받으면 울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많이 울었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그러니까 내가 너를 더 사랑한다. 또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난 너 안 사랑한다는 거예요. 네가 잘못하니까. 이게 우리잖아, 그죠? 또 그러니까 너하고 나하고 다 틀려, 안 맞아.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너를 더 사랑한다. 여러분, 적어도 오늘 우리가 성령의 어떤 충만함,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면 이런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안 돼가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너를 더 사랑하고 그러니까 더 필요해. 그러니까. 이런 마음들을 하나님이 주신다면 우리가 어떤 일이든 감당을 못할 일이 없죠. 그죠? 그러니까 더 사랑한다는데 거기 무슨 할 말이 있어요? 할 말도 없어요. 그러면 그 속에 늘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생각해서 성경은 저는 성령이 충만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우리 사도행전 10장 55절 같이 한번 볼까요? 55절 같이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로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거기 보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지금 상황에서 뭐가 있어요? 성령 충만해서 뭘 보는 겁니까? 네?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서신 주님을 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 어떻게 보면 예수 믿기 가장 좋은 시대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정말 어려운 시대예요. 그럼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 수 있는가? 그럼 결국 성령 충만은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다고 하는 말이죠. 지난주 말씀에 성령 충만은 차고 넘친다고 하는 말이에요. 넘쳐서 누군가에게 다른 사람, 여기 문을 봤어요. 문을 보니까 이게 넘쳐서 흘러나가는 그런 충만이라고 말하고. 그럼 성령 충만, 하나님으로 충만하다고 하는 말은 누군가가 나를 보면 하나님의 충만함이 나타나고 그 하나님의 충만함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오늘 스데반 집사는 성령 충만해서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서 주님을 보는 거예요. 그럼 성령 충만은 결국 우리라고 뭘 보게 하는 겁니까? 세상을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시선을 어디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오늘 보면 우리가 쭉 보면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56절을 같이 한번 봅니다. 56절 같이 한번 볼까요? 56절 같이 있습니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아멘. 성령 충만해서 위를 바라볼 때 주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 우편에서 주님으로 하늘이 열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다음 주 한주도 말씀해야 되겠네요. 스데반 집사가 지금 만약에 눈을 성령 충만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하늘문이 열린 걸 보지 못하고 자기를 향해서 돌로 때려 죽이는 돌을 던지는 모습을 하는 사람들을 보았더라면 스데반 집사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겠는가라고.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는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원인이 어디 있어요? 낙심하고 절망하는 원인이 어디 있어요? 시선이 주를 향하여 있지 않고 어디를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있기 때문이죠.
시선이 주임이 아닌 사람을 향하여 있기 때문에. 다른데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어서 고통스러워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고통스럽고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의 시선이 주를 향하여 있는 한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우리는 찬양할 수 있어요.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시기 때문에. 내가 어렵고 힘든데 위를 주님 바라보고 찬송해야지, 감사해야지, 기뻐해야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내가 목사인데 그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야. 성령 충만한 그 성령 하나님이 나와요. 오늘 여러분으로 하여금 뭐하게 하는 겁니까?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을 바라보면 뭐하게 되는 겁니까? 찬송하게 되는 겁니다.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기뻐하게 되는 겁니다. 삶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고통스러워,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 여기 돌에 맞아 죽는 스테반 집사만큼 여러분의 삶이 고통스럽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어렵다고 한들, 아무리 힘들다고 한들, 여기 지금 돌에 맞아 죽는 스테반 집사의 삶만큼 어렵고 힘들겠느냐는. 일단 오늘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나로 하여 이 땅에 머물러 남은 삶을 사는 시선을 어디로? 주님께로 향하여 있기를 소망합니다. 환경 보면 여건 상황 보면 우리 모두가 다 똑같아요. 우리 모두가 더 웃긴 게 있긴이에요. 원망하고 비교의식 때문에 좌절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나로 하여 시선을 어디로? 주께로 향하게 하며 주께로 향하게 하며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무리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찬송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얼굴이야말로 천사의 얼굴과 같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2시간 때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귀한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간절함 주시길 원합니다. 참으로 오늘 우리 모두가 주님을 만난 사람들일지인데 내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그저 많은 직업 가운데 내가 내 어떤 재능이 아니면 내가 이 일을 좋아해서 이 일을 하게 됐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이 일을 맡기셨다라고 생각하고 왜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내게 맡기셨는가를 생각하고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오늘 스테반 집사의 집사처럼 우리의 시선이 세상이 아닌 주님을 향하여 있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비록 지금은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 전에 천사의 얼굴과 같은 얼굴의 모습을 가지고 살다가 주 앞에 우리 모두 설 수 있는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서 자녀 삼으셨을 뿐 아니라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하여 어떤 어려운 일들이 내게 있을 때 오히려 그 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들은 주님 때문에 주님으로 인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오히려 기뻐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있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